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만 땅의 생각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너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자가 각각 다르니 복이 어디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살고 싶으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현자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정말 그 시대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궁금해 생각하던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아폴로 신전의 프로나우스 주랑에 새겨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고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해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즉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알기 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수도 없이 바꾸지죠. 좋아하는 색깔들, 좋아하는 음식들, 좋아하는 물건, 이렇게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말하죠.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사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섬기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를 언제나 남보다 높은 곳에 놓고 사는 그런 이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때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 보면 인간의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을 너무 몰라요. 당신은 너무 당신만 생각해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에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거죠. 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나만 생각한다고? 현대인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겸허하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피하라는 일에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할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적당히 알리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 땅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등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헐뜯어지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런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권을 차지하고 권세를 부렸지만 실상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심령이 어두운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인간이 교회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도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의 은사,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사역에 간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로마서 12장 3절을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와 일 그 이상의 것을 탐내고 남의 직분과 일에 간섭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것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를 보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라라는 거죠. 반대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겠죠. 어쨌든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뭔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주제넘게 나서고 주제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만들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자기를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주저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 속에 진정한 자유함도 진정한 평안도 존재하자. 불행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져.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나로서 바르게 살 수 있고요. 그럴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사람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불화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무섭게 여기고 천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까? 주님의 몸에게 어떻게 잘 섬길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인형도 갖고 싶고 총도 갖고 싶고 과자 봉지도 갖고 싶고 과일도 갖고 싶고 막 주는 대로 받아서 가슴에 앉죠. 그런데 팔이 짧아가지고 밑으로 빠지면 그래도 그것도 주워가지고 위에 얹으려고 근데 또 다른 게 떨어지고 또 다른 게 떨어지고 또 주올리고 결국 와르르 다 쏟아져 버리다. 시편 117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 수고하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아등 다등 정말 가상하긴 하죠. 그런데 결과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일.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사람의 기분을 이제 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해요. 옷이 안 맞으면 기분 나지 않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옷이 빛깔이 좋고 아무리 멋진다 할지라도 아주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잘 몰라 다른 옷을 입고 살려고 한다면 일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가 아닌 다른 옷을. 다른 사람 잘 모를 수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모든 것은 다 갖추어질지라도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은사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때 제대로 잘하게 되는 거죠.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 카리스마, 도랴 이런 단어인데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하사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받아보면 기분 나쁜가요? 좋죠. 기분이 좋죠? 선물. 아이고 이걸 왜 그걸 이렇게 또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내문과 달리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이 넥타이도 어느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잘 착용하고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요. 성령님 우리 각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지칭하죠. 좁게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능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그냥 여러분 꼭꼭 감춰놓고 있나요? 네? 숨겨놓고 있나요? 물론 뭐 교제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을 쓰는 거죠. 옷을 줬으면 옷을 입고 음식을 줬으면 맛있게 먹고 넥타이를 줬으면 잘 매고 그런데 그냥 내팽겨버리면 선물 줬는데 그냥 팽겨버리면 그런 선물을 준 분을 없이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니 내게 뭐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왔습니다. 세 번역 밑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게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공동 이익을 위한 거죠. 공동체의 이익,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귀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에베소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는 이제 그물을 수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골된 팔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참 희한하대요. 운동 체육에 가는 분들 보면 팔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골돼서 막 덜렁하는데 쑥 만지면 제대로 딱 붙어가지고 또 잘 쓸 수 있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결국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기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세움.
건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서 내면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건물 중요하죠. 진정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에요.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사를 주시고 귀한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을 잘 가꾸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찢어버리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방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 일하시는 방이 되도록, 그런 전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허물고 교회에 소리를 끼치고 교회에 건립들이 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공의를 베풀.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고린도서 12장에는 또 이런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 4장에도 나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은사들을 다 정리하면 약 25개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주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화를 잘 전환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고요. 만당이 마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분들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예언의 선포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를 일컬어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죠. 그때 예언이란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할 때 예자예요. 우리 은행에 가서 은행을 돈을 맡기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에게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과거 말씀도 있고 현재 말씀도 있고 미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말씀도 현재 말씀도 미래 말씀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또 요한서를 보면 성령이 임하신 자녀들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부어주니 남종과 여종. 우리는 종하면서 개념이 다르지만 옛날에 종은 그야말로 종입니다. 그런데 남자종 여자종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철학이라는 그 종들도 예언하게 된 것이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아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특별히 미래의 앞날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를, 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아주 믿음이 투철했던 의사 박광준 장로님이 있어요. 한국의 엘리야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현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을 비와 같이 쏟아내려서 멸망시키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막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고위직들에게 관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일본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데 평화로 가서 안희숙 선생을 만나라.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기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을 쓰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안희숙 사모님, 이분이 일본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희숙 여성에게도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38년 일본으로 가서 39년 3월 24일 일본 제국의 의사당에 들어갔어요. 정말 검색도 그런데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일본말은 에우박 가미사마노 다이 사메이다. 이런 식으로 딱 외친 거예요. 갑자기 순간이 어떻게 느꼈어요? 막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장내 수천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수위들이 소리를 지르며 성난 호랑이떼같이 달려들고, 그때 일본 제국은 회개하고 폭정을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유학불로 패망한다. 이 패망의 저주와 번영 복중 어느 것을 자취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자유 선택하라. 경고문을 아래쪽으로 투석했어요. 그래서 현해범으로 체포돼서 수감되겠죠. 거기는 두 번과 그리고 박 장로님의 아들까지 같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발을 지지 않아서 위안불로 원자폭탄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고린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실경한 것을 삼아대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쳐주고 주관의 심령을 일으키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주관의 심령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더 나아가서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참 중요하지.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남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한답시고 거기서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시지만 스승이지만 주님이시지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 씻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서서 씻어주셨나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자세를 우리는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섬김의 자세로 섬기신 주님입니다. 정말 그렇게 섬기면 거기에 울림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세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자면 가르치는 일로. 저도 이게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손에 사역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죠. 또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래서 교회를 말씀으로 진리로 굳게 세우는 교사들이 있었죠.
우리의 교회 학교 교사들, 셀리더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식구들 세워주는 일, 교회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은사인데 남을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일들,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공의를 베푸는 일.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방 앞에 갖다 놨죠. 비밀이란 거지. 은밀하게 했죠. 근데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슴 아파 사랑하고 정말 본인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말 군인의 은사를 받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정말 소중하죠. 특별히 위로하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처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재능과 관련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재능과 관계없이 주신 은사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했어. 안수함을 통해서. 불리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정말 그 은사가 활활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죠. 우리 은사가 은사를 받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죽었던 그런 죽은 것 같은 은사, 사장되어진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불려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을 보면 3절이죠.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가 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는 거예요. 분수가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정말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가 각각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자에게 독특한 성격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성별. 여러분 느려 터진 사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일을 잘 주님 안에 다듬어져서 이렇게 잘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어떤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죠. 다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기꺼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솔직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까요?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좀 다 아셔요. 그러나
감사하기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쓸데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 재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도 있고 청소하기를 잘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주기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또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정말 주님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저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직분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또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